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개념. 그냥 정신적인 유희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 구원이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몸의 구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몸뚱이들을 신체 자체를 학대받는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서 학대가 없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출애굽 과정을 비춰서 보게 되면 분명히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이제 구원됐잖아요. 구원되어서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항상 애굽을 그리워하죠. 애굽에서의 그 삶을 추억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어해요. 그럼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이스라엘은 구원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구원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구원 안 됐다? 됐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뭐 생각 속에서 구원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어떤 그림자를 보여주신 건데 애굽에 살면서 그냥 정신적인 구원, 어떤 가치로부터의 구원, 뭐 그런 식의 구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예 몸뚱이 자체를 애굽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변화가 사실은 이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죽음의 밤을 피해서 죽음의 밤을 관통해서 또 죽음의 홍해를 관통해서 광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된 거죠. 구원되었으나 계속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한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정말 내적 갈등이에요. 실제 구원은 됐으나 계속 그들은 정신적으로 뭘 추구하는 게 있어요. 구원은 됐는데 실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서 이제 구원됐단 말이죠. 구원됐는데 그들의 사는 꼬라지를 보면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항상 어디 갈등에 빠져 있고 늘 괴로워요. 왜 괴로워하냐 물어보면 애굽적인 삶이 내게 없다. 그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구원이 되었으나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피의 효력으로 죽음도 통과하고 광야에 나와서 구원되었으나 그들의 정신은 계속 옛것을 그리워하죠. 애굽을 그리워한단 말이죠. 학대받던 애굽인데도 지금은 또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들의 고향은 애굽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건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매일 그렇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갈등이 많고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뭐 뻑하면 그냥 돌 들어서 못에 죽이려고 그러고 이제 맨날 끝내 말이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떤 구원의 과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이제 막 저 터져가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의 몸에도 그 구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으로 구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자체가 다른 몸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으로서 아예 몸 자체를 바꿔요. 그러니까 몸의 성격이 바뀐 거죠.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이 컵에 지금 이제 무차가 들어있잖아요. 무. 그러니까 이 무차가 들어있으면 이건 이제 무차란 말이지. 여기다가 만약에 커피를 닮으면 이건 커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딱 내밀면서 커피, 무차.
분명히 껍데기는 같은 껍데기인데 얘를 버리고 커피다 보면 커피가 되겠죠. 성도의 껍데기, 성도의 신체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을 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주님이 담아 놓으신 구원의 취지가 이제 그 몸에서 막 살아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몸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주님 자체의 그 어떤 뜻을 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우리 몸이 막 살기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주인이 교체가 되는 거죠. 우리 몸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몸의 회복이죠. 회복이라는 말은 그 뭐 건강하고 막 탱탱한 피부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몸의 주체, 몸의 주인이 바뀌는 것 자체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의 몸에 적용이 되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보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거 한번 지나갔던 말씀인가? 네, 지나갔었잖아요. 10장 그 2절부터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음료를 마셔요. 전체 이스라엘의 모든 몸 자체의 그 용도를 그 몸의 모든 체질을 다 바꾸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다 같은 신령한 음료. 그 따라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모든 성도의 몸 자체를 바꾸는 것. 또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몸의 주인으로 점차적으로 그 주인의 어떤 주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우리 몸이 바뀌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애굽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처럼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 몸을 이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을 그 거부하고 반항하는 것은 그 실체는 뭐냐는 거죠. 바로 그 실체,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지금 우리 몸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이 없으면 지금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몸을 지금 사용 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돈 없는 집구석에 살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봐서 뭐 물론 수용자님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진짜 없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우리는 불만족스럽거든.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우리만의 어떤 그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의 주인이 되어서 너는 여기 살아라라고 이제 우리를 박아놨어. 똑같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똑같이 너는 여기 살아라고 광야에 넣어놨잖아요. 광야에 옮겨놨는데 광야의 삶을 그들이 다 기뻐하지 않고 어디를 매일 그리워하냐면 맨날 가자 애굽으로 맨날 이집트를 그리워한다고. 거기 뭐 클레오파트라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무튼 간에 그걸 그리워하는 것처럼 지금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 내가 너의 머리다. 너는 나의 몸이다. 내가 너의 머리고 너는 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인 내가 몸을 이끌어서 어디에 갖다 둔다 하더라도 너는 거기에 있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자리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주님의 구원에 누가 반응한다? 우리의 자아가 반응을 해요. 우리의 자아가.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그 자아가 뭐냐? 제가 누리 말하잖아요. 그 자아가 어떤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귀신의 작품이에요. 마귀의 작품이고. 왜 우리 자아가 그 귀신과 마귀의 작품이냐라고 또 물어본다면 다시 이제 창세기로 가잖아요. 창세기로 가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벗겨놔도 해피. 벗겨도 괜찮아. 벗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순자매를 독립문에 살게 하든 뭐 저기 일본 나가사키에 살게 하든 예컨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 아무런 문제가 노 프라블럼이에요. 단칸방에 살게 하든 아니면 뭐 10칸 방에 살게 하든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부터 벗었네? 부끄럽네? 입어야 돼요. 선악과의 작용이 드러날 때마다
독립은 탈출해야 돼. 난 못 살겠다. 어디로 가야 되지? 뭐 강원도부터 막 양평부터 다 헤매고 다니는 거야. 나는 가야 돼. 나는 가야 돼. 근데 몸의 주인 누구? 몸의 주인이 몸의 주인 주님이기 때문에 절대 애굽으로 고백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님의 구원과 우리 자아의 구원의 그 평생의 싸움이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편 20편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20편 1절을 봤잖아요.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지금 버렸다고 말하거든요. 자, 다윗이 봤을 때 지금 이 말하는 호소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따라오거든 죽이려고.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따라오는 그 위협 속에서 그 다윗이 생각했었던 그 어떤 그 삶이 있잖아요. 자기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서 또 어떻게 사울 왕의 그 뭡니까 사울 왕의 딸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그 왕의 사이가 되거든.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왕의 사이가 되어서 왕의 딸과 함께 잘 살면 좋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가 추구하는 이제 그런 안락한 그 스케줄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장인 놈이 미쳤는지 자기 죽이려고 한다고.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맨날 다윗이 괴로워요 아주. 그래서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유다 광야를 가봤거든. 유다 광야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곳인데 유다 광야를 이제 갔어요. 근데 정말 황폐하기 이를 데 없는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모래도 아니고 무슨 돌 비슷한 암석 비슷한 것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 풀도 하나 없어. 근데 이제 그 가이드 얘기는 겨울철이죠. 우기에 오면 갑자기 거기에 또 막 뭐가 피어난대요. 그 외에는 그냥 삭막한 광야거든. 너무 나는 더워 죽겠고 햇빛 속에 나가면 바로 너무 덥고 그대로 오면 좀 시원해. 거기는 습도가 없어요. 습도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건조하니까. 다윗이 피했던 광야가 이스라엘 아니 출애굽이 나와서 머물렀던 광야 그 광야가 그 광야예요. 비슷한 의미죠, 뭐. 똑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때 말했죠. 그 일본 여자애들이 이제 광야 체험한다고 들어갔다가 이제 죽었다 그러는데 약간 바보 같은 거 지금 같으면 안 죽을 수 있나? 뭐 다 가져 들어가는 장비 가져. 근데 그냥 뭐 원시적으로 배낭 하나 메고 둘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죽었다. 근데 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는 목사님 선배들도 있거든. 거기도 3명이 들어갔는데 정말 죽을 뻔한 거야. 들어가서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근데 정말 삭막하더라고. 근데 이제 근데 왕의 궁궐에 초대받아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제 유대 광야에 가서 이제 방어막 쫓기는 거잖아요. 막 굴에 숨어 있고. 왜 이렇게 힘들지 사는 게? 그게 이제 하나 나를 왜 버립니까? 근데 똑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과정이기도 한데 그냥 결론부터 쉽게 말하면 구원은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 자아가 이전의 자아를 떨쳐버리는 과정. 그게 이제 성도의 인생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은 주님이 구원해 놓으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자아가 구원받기 이전의 옛 자아를 그게 어떻게 보면 애증 관계지. 맨날 그리워했다가 이거 옛 자아지 버려야지 이러는 어떤 과정. 그래서 성도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편치가 않아요. 근데 언제 편하냐 하면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벗으면 부끄럽다. 뭘 입어야 된다. 나는 여기 살아야 된다. 저 살아야 된다. 나는 어디 살아야 되고 방에 몇 개가 있어야 되고 나는 뭐 피아노를 꼭 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죠.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내 몸을 주관하시는 분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뚱이를 자기의 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뚱이를 자기의 몸으로 사용하셔서 나를 어디에 있든 어디에 처박아 두든 나를 쫓기게 하든 사울 왕으로부터 뭐 도피를 하게 하든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사용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가끔 말하지만 순간적인 평안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주님께서 이미 나를 점령하고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이구나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제 사나 죽으나 높으나 낮으나 그 자유가 평안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 애굽을 나왔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이죠.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싹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아이들이 자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때? 애굽에 대한 추억이 없죠. 나는 뭐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이런 집에 살았고, 아 코리아 이건 문제가 뭐 이건 심각해 이런 잡다한 것부터 싹 죽고 이제 원래 이것이 주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살게 하시려는 곳이구나를 받아들이는 그때 그 자만이 이제 뭘 누리냐면 주님 주신 구원의 평강을 누려요. 어디에 있건 그것이 단칸방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어요. 초막이나 궁궐이 그 노래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리스도가 당신이 피를 흘려서 산 내 몸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유가 있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든 것은 마찬가지죠.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몸으로 와요, 몸으로. 왜냐하면 이 몸의 주권을 두고 마귀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싸우는 건데, 흔히 말하는 뭐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아니고 몸이에요. 이 몸뚱아리를 누가 점령하느냐.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은 선악적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데 그 선악적 가치관의 배를 조종한 자가 마귀잖아요. 계속 선과 악으로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자아를 계속 비춰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처한 처지가 옳으냐, 그렇냐. 벗고 있는 게 지금 옳아? 벗고 있으면 안 되지, 부끄럽잖아. 입어야지. 계속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보면 예를 들어서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 벌레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비방거리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다윗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람이 비방거리가 되는 그 처지에 집어넣으신 분은 주님이거든요. 왜? 왜 이렇게 다윗은 사람들이 비방거리가 되는 그 처지에 들어가게 됐죠?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그 힌트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떡하지, 뭐, 구원 어쩌고 하는 게 있죠. 5절에 보면 나오죠.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라고 하거든요.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 했나이다. 라고. 이제 구원을 말하는데, 또 8절도 마찬가지.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럼 구원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자,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하고 다윗이 지금 계시 가운데 증거하는 구원의 개념이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은 아까 처음에 들은 말씀처럼 내가 생각하는 그 내 자아가 원하는 그 위치에 내 몸이 있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럼 지금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성을 보자면 어떤 것이 다윗의 구원이에요? 사울이 죽든지 사울을 죽이든지 쫓아오는 그 사울이 제거되면 다윗은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미 봤다시피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처럼 봤다시피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막 그러죠. 왕이 지금 기회가 왔다. 지금 사울 왕을 죽여버리자. 사울 왕을 죽여버리고 지긋지긋한 도피생활을 끝내자. 얼마나 이게 도망다녀야 되느냐. 이 도피생활이 이게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정확히 통계 까먹었는데 10년 넘는 세월 동안 도망을 다녀요. 너무 괴롭지. 그러니까 저렇게 따라다니는 저 사울 왕을 죽여버리자고 부하들이 하는데 죽일 명백한 기회가 있어도 다윗이 안 죽여요. 그러면 다윗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은 어떤 거예요? 다른 거죠. 그 뭐가 다른 겁니까? 내가 내 몸의 어떤 처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식으로 내가 이루는 구원이 아닌 거지. 왜냐하면 지금 이 처지에 몰아넣으신 분도 누구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이 도피 생활에 집어넣으신 분도 자기 몸뚱아리를, 이것도 주님이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 몸뚱이를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에 집어넣으신 그 주님의 뜻이 자기에게 명확히 드러나는 그것이 구원이야. 이런 거 반복돼. 예를 들면 욥이라는 사람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욥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느냐. 지금 백신 맞고 두들기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도 이제 뭐가 나갔고 계약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버틴 사람인데 욥은 뭘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내 몸에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 몸에 고통을 허락하신 그 주의 뜻이 내게 드러날 때 그것이 말하자면 온전한 구원이 내 가운데 확인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욥도 마찬가지. 그것을 수용을 못해요. 나는 정당하게 살았는데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로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26장에 잠깐 지난주에 봤죠. 사무엘상 26장. 이게 전에는 언제 살려줬지? 일단은 그래서 26장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5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굴을 둘러 진쳤더라. 그런데 사실 거기 이제 침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을 머리 땅에 꽂혔고. 자, 그래서 그 8절 26장 8절에 아비새가 한 말이 있어요.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그래서 다윗 측근 장군 중에 하나가 아비새가 그 사울 왕을 단번에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럴 때 9절에 다윗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안 죽이겠다라고 하는 뭐 이상한 그 부하들이 봤을 때 무슨 개똥 논리가 나온 거예요. 그들은 다 지금 너무 괴롭기 때문에 빨리 저놈을 죽여버리고 다시 이 좀 편안한 몸으로 살고 싶은데 그 대장 다윗이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데 그게 속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그 사울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이루는 구원, 말하자면 그건 수학적인 가치관인데 지금 다윗은 기름 부음의 논리를 내세워서 뭘 부정하냐 하면 선학적인 논리로 하나님께서 지금 끌고 가시는 그 논리를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사람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지금도 물론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모든 시도를 다윗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몸뚱이에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몸뚱이 주인이 주님인데 그 주님이 지금 쫓기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기름 부음을 부으신 그분이 저 사울로 하여금 나를 쫓아오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주님께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모든 요령과 수단으로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넘어서 주님이 어떤 조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 이게 사실은 반복되는 거거든요. 출애굽한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세대가 다 죽었다 했잖아요. 다 죽고 나서 광야에 태어난 사람만 들어갔는데 예외는 여호수아와 모세, 갈렙이거든. 여호수아, 갈렙은 예외예요. 그들은 애굽도 알고 다 알아. 그들은 항상 뭘 아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나오게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주인이 자기가 아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진정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에 완성된 그 자세 위치를 우리로 치면 이제 순간순간 드러나는 구원받은 자의 고백을 여호수아, 갈렙은 계속 보여줘요. 그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어떤 자력이나 요령이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꿰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 기름을 부으신 분에 의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기름 부으신 분에 의해서 뭔가 일이 끝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절 말씀 다윗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 부하들은 지금 그 창으로 쟤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또 살려주네. 그리고 또 쫓기네 계속. 그러니까 부하들은 너무 괴롭죠. 몸이 괴로운 거예요 항상. 짐으로 꽉 찬 독립문 집이 괴로운 거지. 나가고 싶지만 이게 기름을 부으신 분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수용하는 그 다윗의 그 몸 자체에 지금 주님의 구원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자기 몸의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조성하신 주를 바라보는 거죠. 그때 이미 아까 말하지만 다윗 구원받은 다윗 몸에 그 구원받음의 증거는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가난해 돈 많이 벌어야겠어. 나 너무 무능해. 능력을 받아야 되겠어. 그렇게 뭔가 말할 때마다 이미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난하게 하신 분 또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구원이 온전히 나타나고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누구 몸이다? 주의 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건 좀 더 거시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우리를 창조할 때 누구를 위해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최수종 자매를 창조한다고 치면 누구를 위해 지은 겁니까? 이것은 최수종을 위해 지은 것도 아니고 엄마를 위해 지은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뒤늦게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내 자아가 스스로 독립한 거야. 나는 행복해야 되고 나는 이래 살아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되고 그건 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자아 개념이 생겨나면서 독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 모든 인간은 다 허무하게 죽어요. 왜냐하면 이 땅 뒤늦게 생겨난 자기의 자아의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죽으면 치매가 와버리면 싹 지워지고 중순은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본래의 취지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 본래 태어난 취지는 뭐였습니까? 잠깐 다시 한번 말씀 읽어봐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에베소서 1장 이것도 뭐 다 외울 수 있는 말이지만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이것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있기 전에 이미 우리의 존재를 주님이 예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부모도 모르는 거죠. 우리 부모도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설리게 하신 그 뜻을 뭐 어떻게 부모도 알겠어요. 나도 모르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춘화가 알고 있는 정춘화는 다 엉터리예요. 마찬가지죠. 초경하는 초경도 엉터리죠. 그럼 무엇만이 엉터리가 아니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뚱아리로 우리를 설계하시고 택하신 그분만이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에 이 위치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재 있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교회에 앉아 있다. 내가 어떤 삶의 정황에 놓여 있다. 그 모든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분이 설계하신 대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입된 가치관으로 우리 자아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설계 가운데 이미 야, 너 독립면허 좀 살아라고 딸고 놨는데 뒤늦게 세상에서 살면서 형성된 이 가치관이 이 자아가 계속 안 된다. 나는 여기를 벗어나야 돼. 무슨 출애굽 하는 듯이 사명감도 가지고 막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고 있으나 뭐가 이기겠어요. 창세 전부터 계획된 그 계획이 깔려 있는데 뒤늦게 지금 끼어든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걸 침범할 수 있느냐? 침범할 수 없죠. 지금 다윗이 말한 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들아 지금 부하들아 지금 네가 사회당을 죽어버리고 싶겠지만 지금 이런 구조 핍박을 하고 도망 다니고 하는 이런 이 구조 자체가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된 것이라면 지금 내가 내 임의로 내 구원을 도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구원은 주님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계획에 의해 설정된 그 타임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런 씨름이에요. 저도 뭐 매일 새로운 어떤 욕망이 생기고 뭐 꿈이 생기잖아요. 그 꿈 생길 때는 꿈을 꾸는 거죠. 그건 꿈은 하나의 취미생활이니까 꿈 꿨다가 그게 결국은 꿈일 뿐이고 그냥 취미생활이고 애들이 낙서가 끄적거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원규가 뭐 이렇게 탭에다 막 그림 너무 잘 그리는 그림 그래서 와 너무 잘 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그냥 그 그려진 모형을 다운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색깔만 칠하고 있던 거였어. 한번 좀 그냥 그 그렸다 지우는 그 삭제 버튼 누르면 싹 날아가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꿈은 우리의 희망은 그냥 취미생활이에요. 뭐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근데 매일 그 꿈은 꾸세요. 한 100평 정도 그래드 피아노만 2대 놓고 말이지. 매일 아는 사람 지인 불러 파티하면서 피아노도 치고 그 세미나 같은 것도 하면서 워크숍도 하면서 그냥 상상 속에서 그런 거 꿈꾸고 사시면 돼요.
눈 뜨면 또 만나 먹어야 되고 눈 뜨면 또 생수 마셔야 되고 똑같은 코스야. 언제까지? 기름을 부으신 분이 설정해 놓은 그때까지 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기름 부으신 분에 의한 구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벗었든 입었든 그 자체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에덴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닥쳐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헛된 꿈을 강조하죠. 꿈이 없으면 망한다. I have a dream. 뭐 어쩌고 하면서 꿈을 꾸라 그러는데 꿈을 꿔도 되는 놈만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택하신 뜻 가운데 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 100명 가운데 꿈꿔도 한 명도 될까 말까. 1000명이 꿈꾸잖아요. 한 명이 될까 말까예요. 대부분 다 꿈대로 안 됩니다.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되게 하신 것을 마치 본인이 꿈꿔댔다는 것처럼 또 본인 공격을 챙기거든. 그것 때문에 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어떻게 보면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어떤 제가 지금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전의 상황으로부터 삐끗해갖고 지금 떨어진 거거든. 다시 거기서 끄집어내오는 과정인데 그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계획은 바로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끔 내가 비유로 말하지만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실체가 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사람의 인체 모양이야. 왜? 사람 인체가 들어가야 되니까. 강아지 옷도 강아지 인체가 들어가야 되니까 강아지 스타일로 형상으로 그 옷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신발도 사람 발에 들어가니까 사람 발 모양이고 만약에 개신발 만들면 개신발은 개발바닥 닮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입으시는 옷처럼 우리를 지으신 거거든요.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은 누구시더라?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형상의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몸속에 담게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예수가 담기지 않은 모든 몸은 폐기 처분해서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몸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됐어.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마귀가 장악했었던 우리 형성시켰던 우리의 그 옛 자아를 몰아내는 과정이 매일매일 발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우리 몸 자체를 죽이는 거죠. 우리의 몸이 죽을 때 자아도 끝나요. 그 이후에 주님이 다시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시편에 돌아와서 지금 개괄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다윗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버린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개념인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구원의 개념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다운 삶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을 어때? 진짜 구원이 찾아오게 되면 그걸 몰아내버려요. 거기서 우리는 버림받음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매일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은 지금 진짜 구원이 들어왔는데 진짜 구원의 가치를 몰라보고 자꾸 내가 나를 왜 버리냐, 나를 왜 죽이려고 그러느냐. 맨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 죽을 데가 없어갖고 그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까먹었는데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이거죠. 결국은 그 광야를 그들은 무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지 그들 말대로 돼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 속에서 항상 우리가 버림받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너무 할 말이 많고 말이 꼬이는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엘리나 사박단이 한단 말이지. 그때 버림받은 그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잘못된 구원을 품고 있는 그 죄인의 속성을 다 대신 안고 버림받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때? 마지막에는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구원의 개념은 다 버림을 받아요. 그 버림받은 이후에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잖아요. 그지? 그 일으켜 나오는 그것이 말하자면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이란 말이지. 잔말 많고 뭐 욕망도 많고 할 말도 많았던 그 모든 자아가 죽음 속에 들어갈 때 조용해지거든요. 그 죽고 나서 그 죽음 속에 새롭게 나타나는 그 새로운 자아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이제 구원이 완성된 자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이 성경에서 왜 구원을
완성태로 말하냐 하면 왜 성도의 구원을 완성된 것으로 말하냐 하면 이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들어오게 된그 마귀적인 자아가 계속 진짜 구원을 오해해서 버리는 그 갈등 구조 속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뭐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나라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얼어졌다.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다. 이런 모든 말들이 이게 성도가 매일 겪는 겁니다.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구원의 개념이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건데 어쨌든 간에 뭐 아까 웃기는 이야기지만 인간의 자아는 어디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시간이 35분이 갔어요.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거?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항상 몸의 조건을 보고 구원을 생각해내거든요. 벗었네? 입어야 돼.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먹을 게 없어. 그럼 입어야 돼. 그게 구원이라고. 항상 몸의 조건을 따라서 막 개념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가 주체예요? 몸이 주인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몸뚱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은 이 몸뚱이 자체에 주님이 이 몸뚱이를 하나의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귀가 거기 들어와서 항상 이 몸의 필요를 따라서 너 배고프냐? 그럼 떡을 만들어 먹어. 이렇게 이제 마귀는 우리에게 마귀적인 구원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때요? 떡을 만들어 안 먹어. 그럼 이상한 말을 하죠. 야,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이 아니고 말씀을 산다고 말씀하시거든. 우리 볼 때 말씀은 뭘 살아? 그 말은 뭐냐? 말씀에 의해서 우리 몸의 모든 용도가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윗도 아까 기름 부음 때문에 내가 지금 안 된다, 안 죽인다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몸뚱이가 지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의해서 몸뚱이가 진행돼가는 그 자체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면 마귀는 항상 뭔 말하냐 하면 네 몸을 위해서 네가 뭔가를 해라라고 하는 또 다른 자아를 우리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네 몸의 필요를 위해서 네가 뭘 움직여. 그게 주인이지. 근데 구원받은 자는 뭘 말하냐 하면은 아니야, 내 몸의 필요를 따라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으신 분이 이 몸뚱이를 뜻대로 사용하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름 부으신 반의 그 처사에 내 몸뚱이를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백성에 나타나는 새로운 하나의 각성이라면 각성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느꼈던 거죠. 이러한 처지와 상황에 있는 것도 구원하신 분의 그 뜻이 지금 우리 몸뚱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 몸뚱이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의 삶의 정황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늘 괴롭고 늘 힘들고 늘 어떤 미흡함이 있습니다. 그 미흡함을 느끼는 그 자아가 애굽에서 생성된 허상의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또한 알게 해주셔서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그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몸뚱이를 움직이고 사용하고 이끌어가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음을 매 순간 새롭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